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경동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들과 또 이렇게 안면들이 다 있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강단을 또 선교사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영광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동안에 이렇게 간단하게 선교 보고들을 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또 은혜들, 또 간증들, 제가 또 선교지에서 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캄보디아 우리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나누는지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1995년도 부산에 처음으로 내려왔어요. 저 태생은 마산 태생이고 학교를 서울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울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직장 때문에 부산에 발령받고 와가지고 우리 수영로교에 등록해서 지금 한 31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은 오래전에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에 대한 사명과 이런 것들을 명을 받았을 때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에게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사명이 딱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선교 명령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실 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받을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걸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차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어요. 이걸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 하나님,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한테 이거를 하시라고 합니까? 이런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당장 내가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것들을 이제 깊이 느끼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똑같이 이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선교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안에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로 지금 나눌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부 다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동사적으로 명령.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들을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라 했으니까 해외로 가든 국내에서 가든 어딜 가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뭘 하든 간에 이거를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행하려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기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라 했으니까 직장이든 우리가 교회든 선교지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우리 할목들을 하나씩 이제 찾아서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는 얘기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 새신자 등록하면 새신자 교육을 받고 또 다음 단계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홀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내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 역시나 95년도 부산에 처음으로 와서 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단 말이죠. 그때 서울에 94년대 세문안교회 등록하고 나서 새신자 교육 받았지 신앙이 없었단 말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4주 교육, 6주 교육, 8주 교육 막 이런 교육을 계속 이제 참석을 하면서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가 보다 저렇게 하나 보다 또 동료들 만나면 동료들 또 선배들 만나면 또 섬기는 모습 보고 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하나 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느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접근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또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동료들이나 이렇게 해서 또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곁길로 안 가고 한 단계 뭐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많이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누가 너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 이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의 신앙도 한 단계 이렇게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 삼는 일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배나 동료나 목사님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우리들이 변화됐듯이 우리 역시나 현장에서 그렇게 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례를 주는 이제 이 권세는 우리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관계 전도를 해서 이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이분들을 교회로 등록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의 할 일들이거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또 세례를 받게 되고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간격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또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전수하는 거죠. 그대로 전수해서 오히려 제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이 가르치는 이분은 우리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1:1 양육을 받고 1:1 양육을 시켜봤지만 어느 제가 1:1 양육자 한 분이 선교제 가겠다고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비 쓰시라고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꼭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 만났더니 선교사님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거 써주세요 하고 선교 헌금을 주더라.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감사하다. 그런데 저를 양육시켰던 그 장로님이 야 이경동이 저 밖에 나가서 너무 고생한다. 내가 너 당분간 뭐 너라고는 안 그랬지만 하여간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지원한다 해가지고 그 80이 넘은 그 1:1 양육자 그분이 저한테 성경을 보내고 그래요. 이게 이런 관계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러니까 저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그 받은 또 그분도 다시 또 흘려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처음부터 굉장한 부담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천국 가불라 하나님 착하고 충성되이라고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러한 사실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천국 가봐야 알겠는데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지금 캄보디아 간 지가 제가 2003년도부터 캄보디아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죠. 실질적으로
언젠가 저도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가겠다라고 헌신을 한 게 벌써 한 5,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 나간 지가 이제 3년 3개월이 좀 지났는데 3년 3개월 동안 지나면서 우리 그 시골 마을에 이 교회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연약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힌두권과 또 이 불교권에 있다 보니까 신앙이 잘 자라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계속 같이 예배드리고 만나고 이런 관계 중에 너무나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도 안 읽고 또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뭐 그렇게 해서 10년을 다니면 20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보청기를 낀 지가 지금 한 7년 됐어요. 귀도 어두워요. 어두운데 캄보디아도 지금 이제 뭐 배우기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우리 스태프들, 청년들 두 사람을 1:1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캄보디아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요즘 번역기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번역기만 우리가 좀 다룰 줄 알았으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청년들하고 2명 1:1 양육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4주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팔을 다쳐서 못하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면 다시 할 텐데 이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번역기를 통해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 번역기가 옆에 해서 크메르 말로 번역이 되고 또 오디오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들이 크메르 말로 하면 제가 한국말로 또 번역이 돼서 듣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 시니어 선교사들이 이경도 선교사 참, 야, 당신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크메르 말도 모르면서 저렇게 번역기를 통해서 하냐. 이렇게 이제 뭐 오히려 저한테 자기들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 제가 안 하면 누가 이들을 성경을 가르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저거는 뭐 크메르 찬양 있으니까 나는 한국말로 부르고 우리 성도들은 크메르로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같이들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연결하고 컴퓨터 연결하고 스피커, 마이크 다 연결해가지고 같이들 저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사 부부하고 우리 청년들 2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정말 감사하대요. 이렇게 공부해 본 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분들 중에 2분은 지금 예수 믿은 지 6년,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제 자신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성경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시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과연 저거는 이제 언제 1:1 양육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보면 12주 과정에 한 뭐 서너 달 걸리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말씀 중에, 이미 우리가 앞에 자녀된 권세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특권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 신분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별 보는 취미가 있었어요. 사단법인 그 아마추어 천문학회 제가 부회장을 했었어요. 부회장을. 별 보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 별을 보다가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우주를 만물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창조하셨단 말이야, 말씀으로. 그게 저는 바로 와닿더라고요. 거의 하나도 의심이 안 됐어요. 이야, 저 우주 만물, 저 별들, 저 어마어마한 저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이 능력이 뭐지?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이거 어마무지한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지금 사실 저는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녀된 권세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뭐죠? 왕자, 공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우리가 자녀인데 그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는 어마무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이러한 권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활용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는 뭐 우리의 그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 가운데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우리가 그거를 안 하냐 이거지. 그거를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냐 이거죠. 실행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실행하시라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권세를 가지고 훨씬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지. 이거는 자신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사명자 훈련을 받고 우리 아우치를 갔어요. 태국으로. 그 2001년도네요. 갔는데, 우리가 남자들은 밑에 층, 여자들은 위에 층, 이렇게 잠을 잤는데, 밤새 소동이 다 난리가 났어요. 뭐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들 모여서 묵상하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렇게 특권이 있고 우리가 지금 훈련 과정에서 뭐 했냐? 우리가 대적기도 하는 거 배우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겨낼 텐데 왜 그거를 배운 대로 안 하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간사 반장도 있었지만 다 같이 배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사단 마귀들아 물러갈지어다라. 그런 거를 몇 차례를 선포를 했어요.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힘이 생기죠. 당연히 힘이. 그 시간 이후로 그 전혀 영적 공격이 없었어요. 우리가 선교지 나가면 영적 공격이 사실은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보다 선교지 나가면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적 공격이 굉장히 있거든. 막 늘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주신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고 그러면 반드시 얻고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거는 우리 지금 함께하는 게 벌써 10년 생일 얼마 전에 지났죠, 그죠? 지났죠.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옛날에 안면도 있고 목사님이야 오래전부터 지금 알고 지내고 그래서 우리 송정에 개척해서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 다 거기 초기 멤버들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때 우리 김학현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요. 이 집사,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장년들이 정착을 못하고 오셨다가 그냥 가고 오셨다가 그냥 가고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년이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조금 거기 봉사도 하고 좀 같이 좀 하면 되지. 우리 김학현 집사가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때 송정에 거기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랑방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이제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장년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운 그대로, 여기 우리가 가서 우리가 섬겨주고 또 하면 이 교회도 부흥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서 뭐 했습니까? 예. 저렇게 가정행복도 하고, 여기 지금 뭐 벌써 10년 됐네. 여기 이렇게 가정행복도 하고, 저 사진들 보니까 정말 앳된 거예요, 뭐예요? 저렇게 가정행복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이 되고, 또 이 교회 지금 성전도 이렇게 리뉴얼해서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김학일 사님 부부나, 야, 우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여했네, 이런 생각을, 아마 그 기여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함께하는 교회 협력소교사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운 그대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사역적인 측면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크게 지금 양계를 해서 계란 생산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6군데에다가 우리가 계란을 무상으로 보내서 우리 학생들이 그나마 조금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워낙 가난한 그 동네가 되다 보니까 계란이 너무너무 귀해요. 사실은 계란 하나를 먹는데 정말 우리 그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아. 그 아버지한테 계란 하나 드리면 우리 아이들, 우리 형제들은 왜 아빠만 줘요? 우리는 안 줘요? 이랬거든. 근데 사실 그때 그랬어요. 저희도 어릴 때. 아마 여기 지금 나이가 그분들은 이해가 갈 것 같아. 지금 사실은 캄보디아 계란값이 무지하게 비싸요. 캄보디아 물가로 봤을 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렇게 계란 생산해서 주는 이유는 결국은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도의 접촉종이잖아요, 저게. 전도의 접촉종. 예,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개발.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물도 귀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전기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물도 파주고, 그 다음에 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전도용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게 뭡니까? 제자 삼는 일이거든.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사실의 목적은. 그러니까 어째 보면 저게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뭐 우물을 파주고 결혼을 주고 뭐 여보아스를 줘도 우리는 이분들이 반드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서 이들이 자기 또 가족과 이웃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이게 사실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저희들이 지금 CM립 시내에서 45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베이스가 있고, 예. 그래서 양계사역은 지금 뭐 이제 한번 닭을 바꿨고, 작년 12월 달에 또 바꿨고, 이제 곧 또 내년 뭐 2월이나 3월에 또 닭을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닭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키워가지고 학교에 계란 교실들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 저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저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 키운다고 어마무지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결합별식을 하는데, 참 저게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지금 저희들한테 결합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자동이체를 하거나 어떤 때 또 끊기고 나면 제가 뭐 이게 후원이 끊겼네요,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저 보내주고 또 뭐 6개월을 했든 1년을 했든 뭐 감사한데 또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라. 그러면 어떤 때는 끊겨서 금년 봄에 3월에 한교 학교를 못 하게 됐어요. 뭐 후원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제 채워져서 지난 7월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여기 후원을 해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사회 개발에는 이제 뭐 우선 학생들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한글, 컴퓨터 뭐 등등등등 하고 있는데, 저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지금 학원에 있는데 성경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 공부도 영어 공부도 한글 공부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게 좀 학생들은 많이 왔어요. 학생들은 많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물 사역도 지금 저희들이 우기 때는 물을 안 팝니다. 우물을 안 파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얕은 데서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건기 때만 해요. 그래서 올 6월 달 그때까지 6월 초까지 12기 완공을 해서 기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이 러브하우스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거 이것도 해서 지금 현재 3호까지 지금 완성을 해서 지금 기증을 해줬죠. 그러니까 저분들이야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희들은 저거를 전부 다 우리 교회 전도사를 통해서 기증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한국 사람이 했다는 걸 알긴 알죠. 저희들이 감사한데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길 바란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저분들. 근데 저 집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저분들한테는 저게 꿈의 보금자리예요. 예, 그래서 참 저분들 환경들이 많이 개선돼 있고요. 그래서 교회 부흥인데 이게 지금 큰 숙제예요. 이게. 지금 그 안에 3년 전에 한 70명, 80명 모이다가 지금은 150명, 180명 모여요. 거의 2배로. 지금 2배로 지금 부흥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이거 제대로 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캄보디아가 지금 힌두 문화권과 불교 문화권에 같이 혼합돼서 우리 크리스찬 인구는 1%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문화 속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비좁아요. 예, 비좁아요. 그 지금 이게 6m 20에 12.7m인데 굉장히 비좁아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공부도 하고 컴퓨터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하는데 교회가 지금 하여간 조금 열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제 아내가 이 아이들 또 한국 공부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보다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저한테 맨날 물어봐. 지금 한국에 와 있어도 우리 명희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냐고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현재는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환경이 저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집이 방 한 칸에 그것도 아주 뭐 하여간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거기에 뭐 자기 형제들 뭐 다 같이 엄마 아빠가 한 방에 사니까 그 한 방이라고 해봐야 지금 한 4m 공간?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비좁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공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뭐 전기 안 들어오는 집도 있고 지금. 그리고 아이들 보통 핸드폰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한 개씩 생기더라고요. 핸드폰도.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이 비전 센터를 하나 지어서 여기서 예배를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학업 방과후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비전 센터를 지난 2월에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 센터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현재 8m에 14m 높이 3.2m 이 지금 성전이 프레임 공사가 지난 6월에 끝났습니다. 기둥만 세워놨어요. 지붕하고. 예, 뭐 재정이 없어서 그까지만 해놓고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저것이 이제 채워지고 있는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 이거를 우리 학생들을 전체를 모아서 우리 전도사를 통해서 제가 PPT를 만들고 전도사에게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중등부 예배를 분리하겠다. 지금 이번 11월 1일에 새 학년이 바뀝니다. 여기 학기가 지금 봄, 가을 학기가 있는데 이제 새 학년이 가을에 바뀌어요. 가을에 바뀌는데 지금 캄보디아 원래 9월 달에 바뀌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국가적인 행사 때문에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11월 1일 날 이제 새 학년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쿤니형 교회 새 학년에 중등부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 지금 10명, 그 다음에 2학년이 5명, 그 다음에 3학년이 15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없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1명, 고3이 2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은 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 이 프로테이지가 85%밖에 안 된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지금 우리 마을에서 중학교 가는 게 55% 정도밖에 안 된대요. 55%. 그리고 전국적으로 평균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 가는 게 약 한 40%에서 45%.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거는 17%. 이게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교육 현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고등학교 100% 보내야 되겠다. 100% 보내야 되겠다. 그게 목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대학 가는 거. 너희들 더 큰 세상으로 가서 공부해라. CM여으로 가든, 푸놈펜으로 가든, 한국으로 가든. 그거는 우리 선교사들이 너희들을 안내를 잘 하겠다.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등부 예배부터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이 한국어, PC, 그 다음에 영어. 얘네들은 PC를 여태까지 구경해보지 못했어. 우리가 여기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거긴 전기도 잘 안 들어오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요즘 아이들이 타이핑하는 건 다 끝나고 잘하는 애들은 워드까지 다 지금 치는 애들이 있어요. 요까지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공간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공부를 원한다면 이 센터 지어가지고 요거 24시간 오픈할 테니까 너희들 얼마든지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도심으로 아니면 한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꿈도 꿔라.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지금 보낼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애들 1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들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9과목을 가르치는데 9과목 졸업시험을 봐서 다 패스해야지 고등학교 간단 말이죠. 근데 패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 수업이 부진하니까 과외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과외 공부하려면 돈이 들거든. 그래서 지금 3학년 학부모가 저한테 보내가지고 아이들 지금 과외 공부 국영수, 우리 얘기하면 국영수예요. 국어 영어 수학. 하려면 한 과목당 5불씩 해서 15불이 한 달에 든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수입이 한 달에 200불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 지금 한 달에 15불 과외비 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저한테 달라는 소리 못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센터가 지고 나면 우리 현지 중학교 교사들을 우리가 방과후 수업에 교사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학력을 좀 높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 선배 선교사들 정말 사역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그 현지 선생님을 모셔서 아이들을 모으면 아이들이 더 온다는 거죠. 공부하려고. 이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아주 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도심으로 유학을 가든지 하죠. 그래서 제가 대학 입시 요강까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토픽은 3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어쩌어요 그건 나중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꿈을 꿔라. 이렇게 지금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제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런 이제 인사들은 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 말로는 얘네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줄 안다고 자기들 착각한다는 그 몇 마디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우습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참 밝구나. 그래도 자기들이 희망을 갖고 있구나. 저도 이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 설명할 때 우리 지금 고신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백석대학교,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4개 학교의 그 홍보 영상을 제가 짧게 잘라가지고 보여줬어요. 얘네들은 그런 대학 캠퍼스를 본 적이 없죠. 지금 시내 나가본 애들도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이따만해져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정말 졸업해서 요 토픽 3개까지 따면 여러분들 이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얘네들은 지금 벌써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들이 지금 사실 지금 이제 꿈이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어느 지금 3학년에는 나한테 요즘 매일 SNS로 문자 보내. 어젯밤에는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뭐 언제 오세요? 뭐 내가 20일 간다고 주일날 만나자고 해도 또 물어봐.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싶은가 봐요, 지금. 예, 그래서 애들 꿈도 꾸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토픽 시험의 이제 교재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미 학벌에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 중에는 또 저걸 가지고 자기들 독학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건축을 시작을 해서 지난 5월 달에 마무리했어요. 프레임만 마무리해서 저렇게 저 한 10일 걸쳐가지고 이제 프레임만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전체 금액이 약 한 건축비만 지금 2만 불이 들어가거든요. 2만 불. 그래서 처음에 적어질 때는 뭐 돈이 없어서 일단 프레임만 이렇게 해놓고 그동안에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분반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샜는데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이게 재정이 한 푼, 두 푼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축비 2만 불 플러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내부 시설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 저거 시작할 때 저는 와 이거를 조그맣게 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만 하면 되지 했는데 뭐 제가 지금 살아가는 동료사람 잘 아는 우리 김학현 수사님 입을 좀 크게 벌려라. 우리가 맨날 배운 게 이 크게 벌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서 지금 8m에 14m인데 어쨌든 이렇게 프레임이 공사가 돼서 앞으로 이게 지금 제가 돌아가면 11월 7일부터 본공사가 시작돼요. 이제 건축 본공사가 시작되고 안에 이제 이런 성물들이죠. 성물들 이제 교회 안에 또 필요한 비품들 전부 다 이제 진행이 될 텐데 12월 말까지 이거를 지금 완성하려고 해요. 완성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렇게 지인들하고 만나서 그럼 우리가 헌당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가 헌당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월 27일 날 헌당 예배 날짜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한국에서 오는 분들 또 해서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것이 제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아내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급하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저 안타까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 아이들에 도전을 주고 꿈도 심어주고 이랬는데 우리는 저거 재정이 필요하니까 금전 안 해도 되겠나? 사실 말로는 저는 구하면 주신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금전 안 해도 되겠나? 내년에 되려나? 아이고 뭐 선교사님들 또 재정이 되는 대로 건축하는 거 제가 많이 봤으니까 아이 뭐 건축하다가 또 부족하면 또 기도하고 또 채워지면 또 짓고 뭐 이렇게 사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90% 이상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 같다 우리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전체 재정이 지금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예배 공간에 들어가 이제 선물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앞으로 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정말 단기 선교사들, 인턴 선교사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못하니까. 그럼 뭐 컴퓨터가 됐든 음악이 됐든 여기는 음악이 없어요. 음악을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재정이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도 가르쳐야 되고 많은 가르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하니까 우리 또 인턴 선교사들이 오든지 단기 선교사들이 오든지 뭐 하여간 여러 측면에서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여간 여러 가지 성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비용 한 2만 불 여기 지금 성물 헌물들이 필요한 것들 전체가 지금 약 3,94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지금 뭐 상당 부분 90% 이상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요. 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채워진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협력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저는 사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느껴요. 왜?
제가 이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는 저도 뭐 성도로서 선교사님들 만나면 아니면 선교지를 방문하면 선교사님들 뭐 같이 대화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 오시면 대접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섬겼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놀랍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낯설어요. 제가 오히려 섬기다가 성경을 받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래, 하여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천국 가더라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제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협력들이 굉장히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저희들은 많이 후원해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뭐 결혼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제 기도 제목은 이래요. 그래서 결혼급식을 저거를 필요한 학교는 많은데 우리가 저게 전부 다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후원이다 보니까 지금 필요는 한데 이게 다 재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거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지면 또 하고 또 지난번에 3월 달에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후원이 또 충당되는 대로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7월 달에 다시 또 재개가 돼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또 동료들이 와서 또 그 학교에 가서 급식사역도 하고 그 학교에 또 섬겨주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뭐 지역개발 사업은 사실 새마을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물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집도 지어주고 하니까 동네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고마우니까 또 교회에 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데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비전센터 지금 뭐 90% 이상 됐으니까 나머지도 확보되어서 전체적으로 12월 말까지 이제 되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도 건강이 사실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데 저도 이제 요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옛날에는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저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이제 또 혈압도 있고 또 뭐 당뇨 초기 증상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선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사역에 방해되지 않는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진행돼 가지고 지금 12시 15분이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